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이 빠르기는 또 얼마나 빠른지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벌써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7, 80년의 이런 인생을 살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오래 살아도, 더 길게 살아도 뭐 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10여 년 정도, 그 정도 더 살다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도 이제 이 땅에서 20, 30년 정도 더 살다가 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 20, 30년이라는 시간도 제가 지난 세월을 갖다가 뒤돌아보았을 때에 금세 흘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참으로 더덥고 또 더덥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면은, 강건하면은 80까지도 이렇게 살 수가 있겠지만은, 그나마 그 연수의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고, 더구나 그러한 인생이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기만 한데, 그러한 인생이 너무나도 쉽게 신속하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하고 또 귀중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네 인생의 한 시간 한 시간, 이 매 순간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또 귀중한 것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될 수도 없고 다시금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우리는 인생의 수명이 주르륵 끊임없이 흘러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길이는, 우리 인생의 부피는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또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짧은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빛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 곧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으로 해를 보는 것도 앞에 있는 이 빛과 대조적으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 그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아름답고 실로 달콤하고 실로 즐겁고 실로 유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너무나도 귀하고 실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에는 캄캄한 날이 더 많지만은, 비록 인생에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또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 곧 인생의 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에서 지나간 날들과 또 장래 다가오게 되는 모든 날들, 그 세월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우리 인생의 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인생의 이 모든 날들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곧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나도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심히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또한 역설적으로는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만큼 역설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콤하고 또 너무나도 즐겁고 유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하면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너무나도 즐겁게, 너무나도 유쾌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헛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때로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술잔치를 벌여보기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심히 어리석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새로운 집을 갖다가 지어보기도 하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갖다 따먹어 보기도 하고, 또 큰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과수나무들을 갖다가 심어 보기도 하고, 또 큰 연못을 갖다가 파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많은 물고기들을 갖다가 길러 보기도 하고, 또 많은 노비들을 갖다가 사 가지고 자기 수하에 그렇게 거느려 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양떼들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금은 보배를 갖다가 그 창고에다가 쌓아 두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아내와 많은 첩들을 갖다가 두어 보기도 이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갖다가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시들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더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되고 무미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 솔로몬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떤 참 만족과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5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네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의 지표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표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곧 이러한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과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기쁨, 참 행복, 참 즐거움,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그 욕심을 갖다가 채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것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를 두고서 많은 번역 성경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수 있겠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겠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곧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참 만족과 참 행복 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참 즐거움과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 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또 행했던 이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서 삼고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서 그렇게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많은 술을 먹는다고 해서, 혹은 날마다 오락거리로 그 삶을 즐긴다고 해서, 혹은 날마다 취미 생활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뭐 등산을 날마다 다니고 이 스키를 갖다가 날마다 탄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크다고 해서, 혹은 살고 있는 집이 뭐 크고 넓다고 해서, 혹은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가 비싸고 좋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비록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캄캄한 어둠이 내 삶을 갖다가 둘러싼다 할지라도, 캄캄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청년처럼 그렇게 활기 있게, 청년처럼 그렇게 생기 있게 삶의 바른 목표, 삶의 바른 방식을 가지고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청년이요.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노년기에 이르기 전, 우리의 인생이 쭈글쭈글해지기 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활력 있게, 활동력이 있게 그렇게 힘차게 생활을 하는 모든 그 연령기, 그러니까 그러한 연령기에 있는 모든 인생을 어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이요 하고 이렇게 부른 것은 그렇게 활기 있게, 청년처럼 생기 있고 발랄하게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인생이 노년기에 이르러서 힘이 없고 손발이 떨리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활기 있게 생기 발랄하게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처럼. 그렇다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의 방식과 눈의 형상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방식과 눈의 형상을 쫓아 행하라. 그렇다면 이것은 또 대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이 장에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조금도 금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 일의 결과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마음의 방식과 눈의 형상을 쫓아 행하라. 마음의 방식과 눈의 형상을 쫓아 행하라.
그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목적, 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전심전력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목적, 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열심으로 전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말씀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또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짧고도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도 귀한 인생을 헛되이 소비해버리고 헛되이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로 그 온 인생을 소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꼭 무슨 돌적이가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를 다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낮에는 오락실을 찾아다니고 도박장과 경매장 등을 갖다가 기웃거리면서 온 시간을 다 보내고, 또 저녁 시간엔 노래방으로, 단란주점으로, 눈싸움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 시간을 갖다가 다 소비해버리고 헛되이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함과 마약과 방탕함으로 그 모든 날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무료함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루야를 그냥 왔다 갔다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그러다가 하루야를 다 보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이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이를 갖다가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솔로몬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마치 청년의 때처럼 그 어떤 소망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활기 있게 생기발랄하게 그 자신이 계획한 일에, 그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목적, 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또 짧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무슨 일이 되었든지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활기 있게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또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냥 헛되이 그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소비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무슨 일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방식,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 최선을 다하면서 마치 청년처럼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그 몸을 갖다가 다 태워서 그 주변을 밝게 밝히듯이 자신의 온 인생을 갖다가 촛불처럼 다 태워서 자신의 모든 삶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서 자신의 온 청춘을 우리 하나님께 다 바쳐서 그와 같이 온 열정을 다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복된 인생을 근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분노, 원통함, 원함, 번뇌, 슬픔, 애통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분노, 원함, 원통함, 원망, 슬픔, 애통함, 근심, 이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떠나가게 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여기에서 어릴 때라고 하는 말은 젊은 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 또 여기에서 청년에 따른 말은 블랙, 검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 검은. 그래서 이 말씀은 청년 시절과 검은 머리털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청년 시절, 이 검은 머리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또 너무나게 신속하게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청년 시절과 이 검은 머리털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또 너무나도 신속하게 지나가게 버리고 말기 때문에, 또한 역설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온갖 고뇌와 번뇌와 근심과 슬픔과 애통과 원한과 원망 등으로 그냥 가득 채운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분노, 이러한 원망, 이러한 원통함, 이러한 원한, 이러한 슬픔, 이러한 애통함, 이러한 근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온통 원노와 온통 분노와 온통 원망과 온통 미움과 이러한 것들로 가득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온통 슬픔과 애통함과 그냥 눈물로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등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날마다 자기 머리
머리카락을 갖다가 쥐어 뜯으면서 날마다 자기 머리를 갖다가 쥐어 감싸고, 또 한편으로는 슬픔과 애통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와 미움과 막 시기와 질투를 막 씩씩거리면서 그 눈에 불꽃놀이를 하면서 온통 그 인생을 갖다가 허비해버리고 소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이런 모습으로 그냥 헛되이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우둔한 모습에서, 이 안타까운 모습에서, 이 미련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어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온전하게 믿어야 내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이러한 아둔한 모습, 이러한 불쌍한 모습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원수에 대한 그 미움, 원망, 분노,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원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원망과 분노를 갖다가 품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갖다가 능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한으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그 미움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 원수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온갖 번뇌와 고민과 연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며 무엇을 갖다가 불안해하겠습니까? 내가 그 무엇을 갖다가 염려하며 그 무엇을 갖다가 근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어떠한 것을 주시지 않겠으며 그 사람에게 내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신 것은 믿겠는데 그것은 못 믿겠네요, 목사님.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는 주었지만은 내가 네 필요로 하는 건 너무나 아까워서 못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필요를 갖다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갖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는다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냐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구원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심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해서 우리로부터 온갖 근심이 떠나가도록,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악으로 우리 몸에서 떠나가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 몸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0절에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 시절과 그 검은 머리털이 다 헛되도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또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절 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5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우리 인간이 죽은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악이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들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온통 악으로서 그렇게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방탕과 사기와 악독과 폭력과 교만과 간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강탈과 온갖 강박과 완악과 냉랭함과 무정함과 포피와 타락과, 이럴 때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복되고 복된 인생,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온갖 더러움과 온갖 냄새난 것, 온갖 역겨운 것들과 온갖 추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것들로, 의로운 것들로 그렇게 채워나가지를 아니하고 온갖 부패하고 온갖 타락한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온통 우리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렇게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 짧고 짧은 인생,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들로, 또 거룩한 것들로, 또 의로운 것들로 그렇게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짧고 짧은 인생,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것들로, 또 의로운 것들로, 또 거룩한 것들로 이와 같이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악이 떠나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로부터 악은 자연스럽게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진미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악은, 그 악독은 자연스럽게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악을 떠나가기 위해서는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니라 장래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유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소망한다면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악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을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패함을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종이 부패하고 타락한 내 본능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종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강팍함, 우리의 완악함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마침내는 우리로부터 악이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신속하게 날아버리고 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온통 악으로서 이렇게 채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심히 미련하고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러한 인생은, 이 짧고 짧은 인생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에도 심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것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으로서 가득 채워나가기에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 짧고 짧은 인생,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령함으로 넘쳐나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들로, 또 거룩한 것들로,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렇게 가득 채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달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고 또 신속하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이 귀하고 귀한 인생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짧고 짧은